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 이 저녁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앞부분에는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주님이 관심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지역에 있는 7교회, 지역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박해와 순교와 환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지만 박해받는 교회로 하여금 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천상의 예배, 영원토록 이어질 그 나라를 주목해 보도록 4장과 5장에서 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며 영원토록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관한 환상, 비전 그림을 4장과 5장에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드디어 이제 종말 때 하나님께서 악인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6장부터 보여주었는데, 6장에서 보여주는 심판의 내용은 7개의 도장으로 찍혀있는 봉인된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 7개 봉인으로 닫혀진 두루마리를 봉인이 하나씩 뜯어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6두루마리의 두루마기 재앙, 슬라이드 한번 첫 번째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저기 있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6장에 나와 있는 이 6가지 7개의 봉인의 재앙은 이게 이 빛이 강해서 사라져버리는구나. 소용이 없는 건데, 6가지 이것은 하나하나 재앙이 이 띄어질 때마다 온 세계를 향한 심각한 심판이 선포된다고 하였는데요, 이 재앙이 앞에 있는 4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 사용하시는 4개의 도구, 에스겔 14장 21절에 실려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무서운 4가지 재앙을 기초로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에 실려있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서운 재앙의 하나는 기근이고 전쟁이고 전염병이고 사나운 들짐승,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에스겔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인이 하나씩 앞에 4가지 인이 떨어질 때는 큰 국제적인 전쟁, 첫 번째 도장이 떨어지기 때면서 이루어지는 재앙은 강력한 제국 로마 제국이 붕괴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들이 제국의 멸망, 국제적인 전쟁을 통해 제국이 심판받을 것을 첫 번째 말을 탄 천사가 보여준 첫 번째 재앙이고, 두 번째 재앙은 많은 전쟁을 통해 내전이죠. 끝없이 벌어지는 수많은 적은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으로 인하여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근이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5번째 도장이 떨어질 때 그곳에서는 이미 죽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복수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언제쯤 이것을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는 그들의 탄원과 호소 소리를 들으시고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 그들의 탄원과 간구 호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6번째 도장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6번째 재앙은 천재지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태양이 빛을 잃고 붉게 변하면서 천재지변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재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어야 비로소 이제 종말을 향해 간다 하시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복음서에 나와 있는 종말의 상징입니다. 투명펜이 오늘 등장합니다. 지금 6가지 인의 재앙과 앞으로 반복될 계시록의 재앙은 기본적으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기를 기본으로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신 이야기를 기초로 하고, 거기에 지금까지 6가지 인의 재앙의 앞부분에 관련된 것이 이 안에 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네, 보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읽으면서 여기에 천재지변에 관한 이야기까지 실려 있다. 이것이 복음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종말인데, 종말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져야 비로소 종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완성이 아닌 거예요. 기근이 많이 일어나고 지진이 생기고 하늘의 해가 붉은 블러드문이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비로소 종말의 시작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내일 모레가 아니라 가까이 왔다는 거고요. 이 같은 일들은 지금 6가지 봉인이 떨어지면서 벌어졌던 일들은 역사 속에서 이미 다 일어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는 이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사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러면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하는 주님의 때가 곧 오겠구나.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 재앙이 다가온다는 것은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으므로 소망을 가져라 하는 게 목적인 것이지, 진노로 누구를 심판하는 것만은 목적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인 6개가 떨어지고 마지막 7번째, 다시 한번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7번째 일어나서 끝나면 좋은데 7번째 도장이 떨어진 이야기를 하지 않고 6가지 도장이 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7번째 도장이 떨어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멈추고 7장이 등장합니다. 오늘 7장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유보돼요. 8장에 7번째 도장이 떨어지는 거는 8장에 나옵니다. 잠시 멈춰보세요. 8장에 7번째 도장이 떨어지면서 다시 7개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나팔재앙 7개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7개 도장과 7개 나팔, 또 7번째 나팔을 불 때 7개의 대접을 쏟아지는 7 대접의 심판이 또 벌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같은 재앙을 다르게 표현한 거라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역사에 끊임없이 반복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용이 똑같지가 않아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중간에 등장하는 7장 같은 이야기가 뭐냐? 왜 계속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엉뚱한 이야기가 딱 나온다고요? 이 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새로운 게 툭 튀어나와. 뜬금없이 생뚱맞게. 그러나 여러분, 갑자기 등장하는 이런 삽입, 이것은 무언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삽경이라고 말합니다. 삽입된 비전, 삽입된 환상, 삽입된 풍경, 삽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환난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 이야기가 삽경으로, 삽입된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4장과 5장에서도 2장과 3장에서 7개의 소아시아 교회가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끝까지 견뎌라. 그럼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다. 환난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4장과 5장에 갑자기 또 하나가 갑자기 뭔가 끼어들었어요. 4장과 5장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하늘에서 벌어지는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영원한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땅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지만 박해 속에서 숨죽여 카타콤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니고 영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카타콤에 죽어서 숨죽이는 소리로 찬양하고 있을 그때 하늘에서는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24장로가 큰 소리로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던지면서 찬양하고 있고 수많은 천사가 함께 찬양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 영원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4장 버정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나의 삶이 고난과 박해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이 침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몰입하지 말고 함몰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천상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간에 하늘의 모습을 삽입한 구절로 넣어주신 거예요. 지금도 6개의 도장 재앙을 통해서 끔찍한 생각이 든다고요. 지구상의 3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고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전염병으로 3분의 1을 죽여. 이게 심판의 하나예요. 기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죽어,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심판을 해. 두려워. 복수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만 기다려라. 그러면 고난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7번째 도장이 열리는 순간 다 끝날 것 같지만 그게 유보된 상황에서 아직 끝이 아니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천상의 이야기가 7장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 주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환난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낙심하지 마라.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눈을 들어 어디를 봐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이해할 수 없는 박해 현장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견뎌내기 어려운 죽음의 순간과 환난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이 이야기를 사실은 주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7장에서 뭐가 나오나? 7장이 이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논란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에서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은 적색 말은 무슨 뜻이며, 검은 말은 무슨 뜻이며, 흰 말은 무슨 뜻이며, 아까 도장을 뗄 때 나왔던 그 말들에 관한 이야기, 이건 큰 논란이 안 돼요. 그런데 숫자, 2가지 숫자에 관한 논란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났어요. 하나는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 누군가? 와 나중에 나올 666. 도대체 이거는 뭔가? 이것에 관한 해석적 차이가 많은 이단을 일으켜왔고 우리에게 이제 갈등 뭐냐? 고민과 문제를 야기시켜 왔습니다. 그 중에 이단을 양산했던 대표적인 게 14만 4천 명입니다. 오늘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안 나온 사람은 두고두고 후회할 거예요. 도대체 14만 4천이 뭐며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맞나? 특별히 신천지가 이 14만 4천을 수년 전부터 이야기하면서 교세를 굉장히 확장시켜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최근 들어 14만 4천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단 중에 신천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사람을 현혹시켜 왔던 게 신천지인데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성경적 관점에서 다루고 또 신천지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에 남아있는 이야기를 봅니다. 3절, 4절을 읽어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보죠. 한 천사가 나타나서 심판을 하려 할 때 심판을 유보시키고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나와서 유보시키면서 한 말이에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기 전에는 땅에든지 바다든지 나뭇잎 하나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심판을 유보시키면서 하나님의 도장을 갖고 있는 천사가 도장을 찍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 도장이 다 찍혀지기 전까지는 심판을 하지 말라고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도장을 받게 되는가? 4절에 말하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도장을 받게 될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자, 이제 14만 4천이 나왔다고요? 14만 4천이 여기 7장에 한번 나오고요. 14장에 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14만 4천은 누군가? 14만 4천은 누군가? 누구인가? 먼저 이들에 관한 해석에서 여기서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개역 성경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개역 성경. 우리 하나님의 누구요? 종들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종들. 느낌이 다릅니다. 원문에는 둘로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종들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건 쉬운 성경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쉬운 성경만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성경과 NIV, 킹 제임스 버전, 거짓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여기서부터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때 이 쉬운 성경을 쓴 저자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것을 지칭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표현한 것처럼 여기에는 선택된 주님의 사역자들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입장이 달라진다. 원문에는 이 종들이라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석적 입장이 달라진다. 이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 14만 4천에 관한 또 다른 입장은요, 본문에 14만 4천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지파에서부터 12,000명부터 나머지 지파까지 12,000명에서 14만 4천명, 12 곱하기 12, 14만 4천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 이것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올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늘날 영적인, 우리가 모든 사람의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의미하고 있어서 모든 민족의 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지금 말한 이 두 가지는요, 정통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정통적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이건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뭐가 맞는가? 한번 좀 더 삼각해 보겠고요. 반면에 이제 신천지선 이것을 뭐라고 말하나?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 알고만 계셔야 돼요. 신천지 사람들은 이긴 자 이만희예요. 이만희와 여기서부터 믿는 이만희를 따르는 14만 4천 명의 신천지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이긴 자인 이만희를 따르는,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보혜사요 이긴 자인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이 14만 4천 명 숫자가 채워지면, 아까 3절에서 도장 임 맞는 사람처럼 그 숫자가 채워지면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사람들은 장차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제사장으로, 영적인 제사장이요 왕이 된다.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 되면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전도하는 거예요. 14만 4천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안에는 영적으로 유다 지파, 요셉 지파, 요한 무슨 지파 막 만들어놨어.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데 지금 14만 4천 넘었을까? 넘어버렸어요. 숫자가 넘어버려서 이거 이제 수정해야 되니까 좀 수정해서, 이 중에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떨어뜨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만 14만 4천이 이제 영원토록 왕노릇할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하며 모순투성이고 끊임없이 말바꿈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현혹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눠보고요. 이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정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먼저 다루고, 이것을 알아야 이게 너무 정말 터무니없는 말장난이라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의 성도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라고 보는 관점의 특징은요, 이 14만 4천 명을 왜 모든 사람이라고 보나? 이것은 12를 어디였어?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 14만 4천 명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왜 모든 민족의 모든 성도라 말하나? 전통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복음주의 입장에서 하는 해석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곱하기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 곱하기 성경에서 굉장히 큰 수, 1000이요 만명이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1000은 굉장히 많은 수를 말합니다. 매우 큰 수로서의 1000을 곱하기가 아주 굉장히 큰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 곱하기 매우 큰 수 1000을 해서 14만 4천 명이다. 이거는 딱 떨어진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총합 굉장히 많은 수, 이것이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 숫자로 썼다라고 복음주의적 견해에서 해석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정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징으로 보는 거지 진짜 숫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만 있느냐 하면 또 다른 복음주의 계열의 또 다른 학자들은 그러기에는 여기 5절을 보세요. 유다지파 12,000명, 루벤지파 12,000명, 갓지파 12,000명, 각 지파 이름을 구체적으로 다 나열하고 12,000명이라는 명확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지파 이름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조금 이상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의 숫자라면 굳이 12지파 이름을 이렇게 좀 이상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내용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고 이것을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다 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에서 나오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열방에 흩어보내고 이방 사람에게 빼앗기게 만들고 다 흩어보내지만 마지막 때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아브라함에 약속해 준 그 땅에 다시 살게 할 것이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영적 이스라엘로만 보면,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계승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 개신교 입장이지만, 또 어떤 부류에서는 아니다, 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0절 한번 펼쳐주시겠습니까?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는 하나의 방법,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은 해석이지 하나님의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성경 전체와 오랫동안 믿음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과의 친교와 말씀에 대한 연구 속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제시한 많은 견해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지 않을까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해석도 유일한 답이다 라고 말하는 건 이단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고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확고부동한 뜻이라고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헷갈리면 어떡하냐? 하나님 그렇게 두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걸 모르는 걸로 둬야지,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을 자기는 이렇게 해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받은 거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되고 모순되고 성경과 대등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성경과 대등한 입장에 놓는 것으로서 심각한 모순과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떠한 해석도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온 것이지 정답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고 정통적인 해석 방법도 하나로 단정할 수 없고, 이런 견해도 있고 이런 견해도 있는데 그 견해의 근거가 타당한가, 이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그 해석이 타당한가를 추론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계시의 정통성, 계시의 정통이 또는 계시의 신령함이 증거해 주는 것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의 신령함이 그 사람의 해석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적 위치에 놓는다는 건 그건 이단이고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자 개인의 영성이 이것을 합당하다고 부여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오류고 잘못인 거고, 제가 해석한다 할지라도 저 자신의 영성으로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독교의 영성가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해오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보았을 때 성경적 근거로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오만이고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11장 자주 펼쳐주시죠. 좋습니다. 10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가 온 백성의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보여주는 환상인 거예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에디오피아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건너 모든 해변의 땅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워 표시로 삼고
온 땅의 사방으로 흩어진 유다 백성을 다시 모실 것이다. 그때 에브라임의 질투심이 사라질 것이며 유다의 적개심도 끊어질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다. 14, 15, 16절 그런 얘기 쭉 실려 있고요. 16절 이사 계속 읽고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시리아를 떠나 돌아올 길이 생길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 땅에서 올라올 때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 이런 회복이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이 되고 산지사방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파 존재 자체가 소멸돼 버렸어요. 지파 존재 자체가 소멸돼 버렸어요. 스불론 지파, 이사가 지파, 에브라임 지파 어디 있는지 존재가 없어요. 남은 거는 유대 지파만 남아서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봅시다. 에스겔 1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킬 것에 관한 이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더 봐요. 에스겔서 1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게 되면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라. 내가 비록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 쫓고 사방에 흩어놓았지만 너희가 쫓겨간 나라에서 내가 잠시 동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너는 또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라. 내가 여러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다시 모아드리겠다. 여러 나라에 흩어진 너희를 데려와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스가랴 10장 6절부터 8절에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며 요셉 독색을 구하겠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약에 말씀하고 계셨던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이 언제 있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기독교는 우리 복음주의적 일반인들은 적절한 답을 주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 말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계시록에서는 명확하게 12지파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나와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성경 자체 이야기에 가깝지 않나.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 이건 사실은 이제 해석이에요, 해석. 성경에 써 있지 않은 건데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을 신천지가 제일 많이 비판합니다. 신천지와 이야기를 다투면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천이라는 숫자가 많다는 성경적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반복해 말하고, 왜 여기는 곱합니까?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럼 대답하기 좀 궁색해. 이거 왜 그랬지? 궁색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해석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잠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2지파, 그래서 이 분야, 이게 좀 더 성경 자체에 가깝지 않나. 이것도 해석한 방법이란 거예요. 여기 좀 근거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본문에 12지파 이름이 실려 있는데 12지파가 다 실려 있지 않고 조금 일반적인 방법과 다르게 실려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서 이 중에 빠진 지파가 있다는 걸 혹시 발견하신 분이 계세요? 읽으면서 여기 이상하다 하는 거 혹시 발견한 분이 계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일반적으로 12지파 이름을 나열하면은요, 쭉 나열하고 빠지는 게 레위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해놓고 빼놓고 대신에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에브라임과 이들의 두 아들 므낫세로 나누어서 에브라임이 한 지파 되고 므낫세가 한 지파가 돼서 레위를 대신하여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한 아들이고 요셉 밑에 베냐민이 있었잖아요. 베냐민 지파. 그런데 요셉 지파라는 말은 쓰지 않고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져서 두 개가 되면서 13지파가 되는데
레위는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빼고 12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통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요셉 지파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요셉 지파라고 표현된 적이 없는데 요셉 지파라고 써 있어요. 굳이 요셉 지파를 쓰려면 에브라임 지파라고 써왔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그런데 요셉 지파라고 써 있고, 또 특이한 거는 요셉 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누가 본문에 등장해요? 므낫세 지파가 등장해요. 찾으셨습니까? 므낫세는 중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그랬을 리가 없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므낫세 들어가고, 대신에 또 누가 들어갔냐면 없던 레위가 등장해요. 레위 지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있다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썼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지파를 나열한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럼 무언가 감추인 뜻이 하나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좀 더 혈통적으로 12지파가 회복될 것에 대한 더 가까운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빠진 놈이 누군가? 누가 빠졌어? 단지파가 빠졌어. 어느 분이 이런 훌륭한 얘기를 하셨어요.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빠지고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 왜 얘들을 뺐을까? 왜 뺐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 찾아봅니다. 사사기 18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얘들은 빼셨을까요? 사사기 18장 3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하나님이 빼셨나? 시작. 네. 31절. 단지파 백성은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 있는 동안 미가가 만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단지파는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지파로 빠졌습니다. 우상 숭배로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스스로 선택했고, 이스라엘 지파의 제일 위쪽 지파로 위로 올라가서 거리상도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멀어져서 성전에 내려오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하나, 에브라임이 빠졌는데 에브라임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악을 행하면서 에브라임 땅에 베델과 단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북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큰 죄를 졌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선택하여 오랫동안 섬겼던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해버리고 다른 12지파를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셔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새로운 12지파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냥 상징이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던 둘을 빼고 새로운 12지파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회복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게 아닌가.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주의 계열에서 해석하는 것 중에 한 분야고, 거기에 제가 좀 더해서 아마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건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을 성취시키되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절했던 그들은 버리시고 새롭게 만든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시키신다. 이래야 구약에 있었던 약속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에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장 7개 도장을 누가 떼기 합당한가, 그렇게 6장에서 얘기할 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거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5장이죠. 5장 이거 누가 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5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분께서 7군데 봉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며 다윗의 뿌리다. 이건 모두 유대 구약에서 말하고 있던 바로 메시아 그분이다. 아까 이사야에서도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사람이 구약 예언을 완성시킬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유다의 회복을. 그래서 이런 견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 하나님께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견해를 지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종말 때, 어느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회복을 지지하는 신학적 해석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14만 4천의 의미가 모든 성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다라고 두 가지 견해가 복음주의 안에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잠시 이걸 놔두고 왜 이렇게 보는지 본 다음에 신천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7장 9절부터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두 번째가 셀 수조차 없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9절 읽어보죠. 시작. 엄청난 군중이 모여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를 초월하여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셀 수조차 없는 수많은 무리가 민족과 나라와 언어 집단에서 나와서 이 거대한 무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그곳을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이게 이제 모든 교회인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통틀은 우주적인 큰 교회 성도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견해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동일인이다, 동일인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아니야, 그 후에 엄청난 군중이 모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14만 4천 명과 이 셀 수조차 없는 무리를 동일인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해석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이스라엘이고 이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 교회 의미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14만 4천은 구약 예언의 성취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장된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는 어떤 특정한 숫자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것을 8절까지 딱 끝내고 9절을 이걸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우리만, 신천지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신천지가 말하는 이 부분을 좀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 좀 다뤄보죠. 제가 슬라이드 준 걸 한번 펼쳐주시겠습니까? PPT 한번 펼쳐주시죠. 신천지 교인들은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 14만 4천인들은 어디 줘야 되나? 이거 말고 PPT 보여주세요. 신천지에서는요 14만 4천 명의 신천지 교인이 채워지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이 14만 4천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안에 들어간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생 불사의 몸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순교자의 영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 14만 4천 명의 신천지 증거장막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영생 불사할 사람들이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순교한 사람들, 육체가 없고 영혼만 남아있는 그들이 이들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되면서 영생 불사의 존재가 된다라고 그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네, 이건 신천지에서 활동했던 그리고 탈출했던 사람 본인들이 한 이야기인데요. 신천지 신도들은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 특히 이 씨를, 이만희 씨예요. 육으로 온 예수님의 대언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이미 영생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교리상 이만희 씨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이 사람 죽으면 어떡할지 굉장히 지금 궁금해하죠. 이게 또 무슨 말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PPT.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진용식 회장이요 신천지에서 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신천지에서 출판한 보혜사 이만희 천지창조라는 책에 20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인치는 사건은 오늘날 과천 소재 신천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받는 사람 14만 4천 명이 도장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어디서 받습니까? 신천지 본거지에서 믿는 사람에게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인치는 주의 제단에 동참한 14만 4천 명의 신부들이다. 거룩한 성령이요 신랑인 14만 4천의 영들과 이 땅에 거룩한 자 14만 4천의 육신을 가진 신부들이 각기 한 쌍을 이루어 혼인 일체가 된다. 마침내 이들은 첫 열매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게 이제 거기서 발행한 책에서 14만 4천 명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요한계시록 실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만희가 진 책이에요. 육체가 없는 순교한 영은 육체가 되어 있는 이긴 자를 덧입고 이긴 자들은 순교한 영들을 덧입고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어 산다. 순교자 영이 14만 4천 신천지 교인의 영 속에 몸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과 육이 한 몸을 이루는 부활이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곧 목자가 되어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를 다스리는 왕노릇을 한다. 이들 첫째 부활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피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14만 4천 넘은 사람은 어떻게 이제 그 중에서 14만 4천을 구분해내나? 희한한 걸 만들어냈어요. 믿음의 시험을 봐서 통과한 사람은 14만 4천에 들어간답니다.
14만 4천 신천지 진골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본대요. 6번 시험을 봐서 각 점수가 90점씩 시험 문제를 넘기면 진짜 시험 본다는 거 아니고 6번 다 90점을 넘기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고, 그 시험에 떨어지면 14만 4천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다가 뇌졸중 걸린 사람들이 많대로만. 떨어지면 이건 이제 믿음이 없는 게 되는 거니까. 네, 신천지가 그런 터무니없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신천지는 기독교 교회 안에 심각하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사이비 이단입니다. 이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이비라고 말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 이 전체 사회에 해를 끼치고 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에서는 교회와 일반 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지 않고서는 신천지 교인으로 이탈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기본 교리, 기독교 신앙 교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흔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독교교회 목사를 사꾼 목사로 만들어요. 사꾼이다, 거짓 목자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꾼과 거짓 목자를 기독교 목사로 대입해서 설명합니다. 교회 목사를 사꾼이요 거짓 목자로 만들어서 이들을 쫓아내고 이들에 의해 현혹된 성도들을 건져내는 것은 복음 전도인 거예요. 거룩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임과 거짓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교회를 분란시킵니다.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합니다. 온갖 불신을 조장해서 목회자를 추방시키고 길을 잃은 사람들을 통째로 이단 사이비 집단에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들이 산을 옮기는 이들의 대표적인 전략 방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될 것은, 목적이 선해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거짓을 수단으로 동원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리를 말하기 전에 목적이 선하지도 않지만 아무리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거짓이라는 수단을, 거짓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써? 그건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선한 거는 더디 가더라도, 열매를 잘 못 보더라도 정직한 길을 겁니다. 인테그리티, 정직하고 진실한 방법으로 걸어가면서 결과가 안 나와도 목적이 정당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알고 바른 길을 걷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거짓을 동원하는 건 이유 불문하고 마귀의 방법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평생 사는 동안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때때로 어떤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간의 1%의 거짓을 동원하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1%의 거짓만 하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가 사무실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요. 요즘에 소프트웨어 아래 한글이나 윈도우나 많은 프로그램을 써요. 아도비나. 헌금을 아끼기 위해서 불법 다운로드 받은 거 짝퉁을 써요. 괜찮아요, 안 돼요? 이 돈을 아껴서 선교비를 내면 되잖아. 이 거대 기업에 돈 몇 푼 더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윈도우사에 뭐에 돈을 더해주겠으며 어도비에 비싼 큰 돈을 왜 주겠어? 이 돈을 아껴서 선교회 선교사들 생활비를 대주면 얼마나 선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속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좋은 명분으로 선교비에 쓰는 건데 그렇게 쓰고 싶으면 지 돈을 쓰면 되지. 왜 정당한 저작권을 도적질해가지고 도적질한 돈으로 선교비를 내겠다고 그래?
우리 이것을 저항해야 합니다. 불법을 저항해, 잘못된 거짓을 이용해서 선한 목적으로 쓰고 싶은 충동, 이거 다 하는 건데 뭐 아무것도 작은 거 아니야. 보편적으로 된 건데 이 속임에 빠지면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한 거짓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자기 목적을 선한 것으로 포장해서 정당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도 선한 목적이라는 이유로 거짓을 동원하지 않는 것을 신앙의 기본으로 삼아야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 integrity, 진정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교인의 사악한 것은 진정성 있는 인격이 없어요. 거짓을 동원하기 때문에 이들은 사악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속아요. 그것이 괜찮다고. 자꾸 세뇌를 당한 거예요. 자,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러면 안 되고요.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더디 나와도 올바른 길을 가야, 내가 진정성 인격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거짓 없이 선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14만 4천.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속으면 안 된다. 14만 4천은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숫자, 구원받는 숫자가 제한된 건 아니다. 그 숫자는 얼마든지 많다. 무수하게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14만 4천인 숫자에 묶일 필요가 없다. 없는 거고, 이 14만 4천이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된 것이 나오긴 나옵니다. 어디 나오나? 14장 한번 좀 읽어봅시다. 14장 한 번 더 나온다 그랬죠? 14장에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14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 후에 나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이마에 그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4절, 14만 4천 어떤 사람이냐?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여자는 이제 우상이에요. 음료예요.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 우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이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제물로 바쳐진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들에게선 거짓을 찾을 수 없으며 흠없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순교자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교한 분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는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요, 다시 7장으로 돌아옵니다. 7장 15절. 무슨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보세요. 14절입니다. 14절 15절, 7장 14절 15절.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로는 내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들은 큰 고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섬기고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분이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도 그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하게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가 흐르는 샘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집단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까 먼저 본 14만 4천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다면, 지금 14만,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아프거나 굶주리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계시록의 목적은 뭔가? 계시록은 당시에 살고 있는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죠? 당시에 살고 있는 핍박받는 교인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아, 내가 죽으면 14만 4천 명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죽지 않고 온갖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고난과 박해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박해, 눈물과 아픔과 이 처절한 굶주림과 이 네, 이 매맞는 아픔, 처절한 고통, 세상에서 또 버림받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버림받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지,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내 편에 계시지, 영원토록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지,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고 고난의 터널을 묵묵히 지나가도록 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6개의 재앙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통과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을 안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계시록 7장에 이 고난을 지난다고 말해요. 큰 고난에서 나온다. 7장 14절에 이들은 큰 고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개역개정판에는 큰 환난을 겪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 학자들이 이걸 대환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큰 환란, 큰 고난, 지구상에 벌어지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뒤돌아서지 마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사회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 인생이 아무런 열매 없이 인생의 시간이 다 날아가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거둔 것 없이 사라져가는 아침 이슬처럼, 말라가는 잎사귀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마침내 일이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해줬다는 말 보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몰라요. 여러분, 굶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죠? 몇 날 며칠을 먹을 게 없어 굶어본 사람은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 얼마나 우리는 위로가 안 돼, 그지? 다이어트는 할 때나 굶지 뭐 얼마나 우리가 굶는다고. 그러나 먹을 게 없이 처절하게 굶은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경제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박해받고 도망다니면서 굶주렸던 그들에게는 말로 할 수 있는 위로가 될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고통받은 사람은 다시는 병들지 않을 것이다.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미움받고 모욕받아서 밤마다 눈물로 이불을 적셨던 사람에게는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주님은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없게 주겠다 말하지 않고 위로해 줄 테니까 잘 이겨라, 믿음의 연단을 참아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7번째 도장이 떨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환난과 재앙과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한복판에서 머물지 말고 세상에 변화되는 환경에 함몰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삶에 수많은 일이 벌어질 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주변 역경과 사람들에게 함몰당해서 나는 나한테 왜 이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인생 이번 생 폭망이야. 이렇게 지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이 없고 정직하게 사는데 고난이 없다면 좀 이상한지도 몰라요. 진실하게 사는데 오해받지 않는다면 좀 이상한지 몰라요. 젊은 날에는 순수한 사람들이 경례를 받지만 나이 먹으면 순수한 사람들은 바보처럼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순전함을 갖가 지키고 살아가는 것, 손해를 감수하는 것, 정직하게 살면서 오해를 감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걸 믿고 삽시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겨자씨만한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이 시류를 거꾸로 흘러가는 연어처럼 거센 물살을 거꾸로 달려가면서 세상의 시류와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